반갑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백성들을 이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고 그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을 잘 돌봐야 되고 양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고 양의 위험을 내가 막아줘야 되는데 양이 흩어지는 것을 내버려 뒀다는 거죠.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목자가 양들 이제 사꾼 목자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과 이 양을 바꾸지 않아요. 진짜 목자는요,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어,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한 거예요. 나의 이익과 관계되는, 어, 그때는 잘 돌봐주다가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향하여 악한 목자라 그러죠. 악한 목자. 이 말은 즉 결국에는 이 양들이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랬느냐? 그들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장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들의 죄를 고치면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전하면서 그들을 때로는 안심시키면서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져 버려서 망했죠. 끌려가고 바벨론의 그 종으로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한 왕이고 악한 선지자입니다. 악한 지도자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선지자, 악한 왕, 악한 목자로 말미암아서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게 이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긴 있어요. 그들이 또 죄 가운데 살았고요. 분별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도 더 큰 책임은 이 왕에게 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백성을 흩어버렸다. 망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악한 이 목자라는 거예요. 악한 목자.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악해졌어요. 누가 필요할까요? 이 악함을 회복할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해야 돼요.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목자. 이스라엘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딱 바로 서 있을 때는 강건한 나라였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고 이 지도자가 왕이 선지자가 사리 사욕을 위하여 백성을 이용하는 거죠. 백성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왕입니다. 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선한 지도자예요.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자.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양을 위하여서 내줄 수 있는 목자, 선한 목자. 이 목자가 와야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이제 멸하지만, 너희들이 흩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선한 목자를 통하여. 근데 그 선한 목자가 어디에서 어디의 씨를 통해서 나오느냐? 어떤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끊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 어떤 왕조예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던. 그래서 나라가 강성했던. 그리고 다윗은 또 목자였잖아요. 목자일 때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이 곰이나 사자에게 위협을 받을 때 목숨 걸고 그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구해냈고 맹수들을 죽였어요. 이런 목자의 마음, 참 목자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다윗 왕처럼. 그런데 다윗보다 더 완전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를 보내겠다. 이 구약에 이런 것까지 아주 몇백 년 후에, 한 5, 600년 후에 있을 그 일까지 예레미야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의로운 목자 왕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리라. 근본적인 회복은요, 참된 메시아의 옴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이겁니다. 네, 오늘 본문을 또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 왕, 선지자,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제가 뜨끔합니다. 나는 이 양들을 정말 수단으로 대하는가 혹은 목적으로 대하는가? 내가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양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목숨을 다하여 그들 자체를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앞으로 이제 지도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양육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목자예요. 모두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가졌던 죄의 본성, 하나님을 더 찾고 바라지 않으면 당연히 생겨나는 본성이 우리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볼 때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나는 그런 성향이 없는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시대적인,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향이 나에게는 없는가 생각하면서, 나는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여기면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인데,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게 하는 길인데, 그런 삶의 태도와 자리에서 나는 철저히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내려놓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